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2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네.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날의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22절부터 6장 59절까지가 이제 다 포함되는 말씀인데 너무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랑 이번 주 2회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에게 정말 맛있는 떡과 맛있는 이 생선을 주신 그 주님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행방불명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어제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쁨, 축제 같은 그러한 장면이 아마 그들의 머릿속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전율처럼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왕으로 삼고 싶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무차별적으로 막 표를 던져서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성장과 수출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러한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도 그와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보다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잘 먹고 잘 사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영혼이 잘 같이 왜 웃으시나요? 예, 범사가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잘못된 동기로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의 으뜸을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 배고픈 위장을 달래주고 채워줄 지도자를 지금 찾으러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이 무리들이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로 건너오신 장면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 없었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냐라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았어요. 여러분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서 오병이어에서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이것은 사실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의 하나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5가지 욕구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는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뭐 잘 입고, 잘 먹고, 또 좋은 집에 거주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그다음 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를 얘기했는데 사실 생리적인 욕구,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오죠. 그다음 막 배는 고픈데 설교는 안 끝나고 맛있는 냄새가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굉장히 생리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괜히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풍경과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법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이 빵, 이 떡은 여기서 이제 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이 빵을 수단이 아니라 이 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섬기는 목적이 단지 무리가 떡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계십니까?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그가 예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사회에서 겉옷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생계의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 겉옷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리들처럼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해결사, 아니 그 넘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27절에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음식이 있거든, 그 유통기한 되기 전에 얼른 드십시오. 좋은 옷이 있으면 주일에도 교회 입고 오시고 그 옷을 이렇게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끼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썩고 돈도 썩고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이 갈수록 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식사를 하십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또 뭘 하죠? 또 뭐 여러 섬김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면 우리는 그 섭취한 에너지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오토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누르고 사진을 찍으면은 인물에 딱 중심을 놓고 그 사진을 찍으면은 인물 뒤에 배경은 다 날아가 버려요. 흐릿해져요. 그 사람만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흐려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는 왜 우리가 돈을 벌까요? 잘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물론 우리가 축적하고
또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학생들 이제 장학증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왜 공부하나요? 왜 그렇게 학원에 다니고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그 배움을 가지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왜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임금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양식은 인자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밤낮 주구장창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히 굉장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이에요.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양식,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은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참 가상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있죠. 공기, 그다음에 이 자연, 창조, 세계,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양식은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그 인자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인치셨다. 인치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승인하시고 예수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참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바로 어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인자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는 그냥 잠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이죠. 그때 이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에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영원히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무리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어떤 중독에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한 곳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공간을 비워두셨는데 거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 다른 어떤 명예,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보지 않는다고 다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랑 지금까지 지내고서 너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그 후에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우리를 본 자들도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쫓겨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해가고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쫓겨나면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 동생은 나가더라고요. 제 동생은 나갔는데 저는 싹싹 빌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VVIP 같은데 여러분 차 댈 수 있습니까? VVIP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못 대요. 쫓아낸단 말이에요. 명품관 이런 데도요, 여러분 진짜 비싼 데는 못 들어갑니다. 무슨 카드나 이런 거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양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마귀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명확합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두 다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또 시편 말씀에 따르면 하늘을 보시면 하늘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자연 만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목사님들한테 그랬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단순히 문제 해결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위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 만물 위에 충만한 만물 안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한 주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